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 명령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언은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미래의 것이다. 현재의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멸시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다. 신약에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구약에서는 다 지나간 과거다. 참으로 무식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성령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멸시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깔보지 말라는 얘기. 구약에 지나간 과거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상고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기가 직접 상고해 봐야 되죠. 대개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들 얘기를 듣고 남의 말만 듣고 자기는 모르는 거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또 일반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읽어보지 않고 목사나 장로나 무슨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부흥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만 듣고 자기가 읽어봐야죠. 어리석은 거지요. 잘못 깨닫게 돼. 잘못 알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건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깔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함부로 그 예언된 말씀을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에다가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이게 뭘 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은 세상의 학문이 세상 중심적인 게 철학이 과학이나 철학은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것이 기준이 된 그것이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학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복음은 무엇이 기준이 됐느냐?
하늘이 기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 네.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거든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 인식한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하나의 하나님이 집이 지어진다는 얘기. 그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머지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외에 다른 것을 절대 삽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다. 성경 없다는 해석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말씀이 소위 말하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범죄 행위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잘못 배웠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독하게 했어요.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왔다.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선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다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왜 그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오늘 나에겐 계시 안 하십니까? 그건 성경의 거짓말이지.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구가 둥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또 조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회개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언된 말씀을 멸시하지 않죠.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언된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성경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언된 말씀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나,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보면은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야지하고 비평하고 한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갈 때 주위에 있던 사람 민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는데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못 깨달아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과 같다 이 얘기. 뭐가?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에서 더듬거리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구렁에 빠지고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또 걸려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닫는 것이 내가 사탄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쳐놓은 소위 말하면 그물과 같이 거기 걸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 예언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그랬어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언제 떠요? 새벽녘에 뜨잖아요. 샛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샛별이라고 그럽니까? 철학에서는 금성, 그렇죠? 그 동명성 이런 거 가지고 철학에서는 그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샛별이란 말은 길을 인도하는 자, 시대마다 길을 인도하는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대마다 누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지요. 또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성경에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예언도 어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언은 사사로운
개인이 뭐 꿈을 꾸고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랬죠. 확실히 가르쳐주잖아요.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선지자들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죠. 이 베드로가 구약시대에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함부로 예언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이 감동시켜서 주신 말씀은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테스트를 해보라 이 말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약속인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명령인지 시험해보고, 그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선한 거예요. 다른 건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찾아온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보고 선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땀을 흘려야 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첫사람 아담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는데, 부르심 받은 교회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어요. 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지, 또 그 행위를 위해서 얼마나 내 힘쓰고 애쓰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랬지요. 어떻게 그래 방법이,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렇지. 악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멸시해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용납지 않고 세상을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따르는 고난과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용납지 아니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겠과, 그랬어요. 자칭 사도, 자기 스스로가
사도래. 자기 스스로가 목사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영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라고 세우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가 이 은사로 주신 거거든요. 돈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주신 것이지. 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거짓말로 자기가 구약의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무슨 제사장들이다, 뭐 별소리 다 하면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돈 안 받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 성경은 돈 받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그 싹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반대로 돈 안 받는 사람 보면 이상해. 저거 이상한 거야. 그게 정반대로 되어졌다. 왜 그러냐?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봐라. 그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느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첫 번째 순교자 7 집사 중에 하나는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 40년 동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봤느냐?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알고 계셔요. 안 믿잖아요. 못 믿는 거죠. 왜?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면 믿어지겠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음식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싹꾼, 요즘 싹꾼 목자래. 싹꾼 목자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돈 받는 건 싹꾼이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돈을 안 받는 게 목자예요. 이 부분을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 먹고 사냐?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목자하고 관계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것.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 누굴 통해서라도 먹게 해주시오. 엘리야 안 받느냐?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서 흐르는 냇물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고 그렇게도 먹여주고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으니까 사르바치 지방에 있는 과부 집에 가서 그래서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몸이 어떻게 해서 유지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백수 건달인데도 아버지한테 있으면 아버지가 다 먹을 거 줄 거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아버지 가까이 갑니까? 안 가지. 어린아이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그렇게 믿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바울이 말한 건 뭐냐?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악은 그랬어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건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오든지 겁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몸이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그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조카 롯이라는 애비 없는 자식 그 인정 때문에 그 떼놓지 못한 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이걸 형태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는 거예요. 왜? 악을 피하는 것이
유익하고 다투거나 말을 섞으면 그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 모세 같은 사람도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인데 엄청난 40년 동안 그 시련 속에서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출애굽시켜서 인도자가 됐는데 그 왜 그래?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거든.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그 전달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 마리아 모세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버리십시오. 얼마나 애절한 부탁입니까? 얼마나 애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 갖고 안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어버리겠다. 단호하시잖아요. 누구든지란 말은 모세 너라도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간 출애굽의 한 과정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걸로만 생각해버리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왜 남의 핑계를 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는데도 자기가 무리바 반석 두 번에 내리치고 나서 하나님 분명히 입으로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한 번 쳤으면 그 전에 쳤으면 무리 반석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명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 한 번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두 번은 바울이 원해 고백과 자백으로 말씀이면 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할 때만 내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받은 교회들에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3분설, 2분설 얘기를 하죠.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몸과 영과 혼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되게 개혁성경에서 영혼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육체하고 그 이분설이다. 신학자들이 말장난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냐? 거룩한 형제들.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연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부르시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 기적을 행한다, 뭐 떡을 준다, 빵을 준다, 이게 모여드는 거지요.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됩니까? 안 되지요. 마지막 선택받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돼. 미완성에서 완성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500명씩이나 선택해서 뽑아놓고 또 죽었다 부활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보여줬잖아요. 40일 동안을 무한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보여주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은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야 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얘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가 너에게 알게 하시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이 인내가 없는 거지요. 왜?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아무리 기다려라, 참아라. 이건 못 참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돈 있어야 세상 살아. 권력 있어야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의식하고 폼나게 살지. 자꾸 그 얘기가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한 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 엄습이 올지 몰라. 토네이도가 갑자기 오듯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주님 오실 날도 그렇게 갑자기 올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날은 갑자기 온다. 반석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편하다 안전하다를 그거 속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믿어지질 않아. 이거 억지로 못 믿는 거예요. 믿고야 쉽지요.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징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그게 믿어집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밀려오는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